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요한복음 10장 30절,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한 구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음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이실 수 있는가, 두 번째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나와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새로 정해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통이 아니라 성경적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제 설교의 초점이고요. 목회의 초점이고 사역의 초점인데, 나는 정통에 만족할 수 없다. 나는 정통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철저하게 성경적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오늘 제목으로도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삼위가 하나일 수 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의문이 풀리고 이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지난주로 끝이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삼위일체를 연구하면서 교부들의 책도 받고 또 조직신학자들도 받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데 나오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읽었는데, 그 설명을 읽다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그중에 극히 일부지만 그중에 극히 일부가 근거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근거가 너무 불분명해요. 또 문맥을 보지 않았어요. 문맥을 보지 않고 단어만 보고 억지 근거로 내세운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구절들이었어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보겠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나눠야 될 내용은 많은데, 그래서 이해가 될 정도로만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인용을 했는데요. 그 외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처럼 대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이 이 구절들을 삼위가 하나다, 그 근거로 버젓이 내세우고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전체에 해당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야고보서 2장 19절인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또 저는 이 문제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씨름을 하다가 성부에 대한 구절들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단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열왕기상 8장 60절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유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나와 있죠.
근거 구절들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성부뿐만이 아니라 성자와 성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무슨 의미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모순은 아니다. 그 구절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만 성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께 적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은 스스로 일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런 설명들을 자세히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읽다가 당혹감을 느낀 것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설교 중에 가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또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 그런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들을 읽어보니까 어이가 없게도 그 근거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너무 부실했어요. 교회는 오래전부터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걸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나오셨다. 근데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 그 내용이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걸 근거로 내세우기 때문에 필리오케라는 논쟁이 이 교회 안에서 발발을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얘기지만 필리오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자로부터도 이거예요. 본문에는 성부에게서 성령이 나오셨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니다. 성자에게로부터 나왔다. 이게 필리오케라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둘로 나눠졌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졌는데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를 말합니다. 이단은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서방교회라 그러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뜻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로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크게 전 세계적으로 둘로 분열이 됐어요. 이 중에 동방교회는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대부분의 동방교부들은 성부에게서만 성령이 나오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니케아 신경이나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만 돼 있고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게 니케아 신조에 없어요. 또 다른 신조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을 가감하고 신조를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성경과 신조 자체의 선언도 그 이유로 곁들여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바울의 경고에 대해서 이게 추가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모자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반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는 성경을 왜곡하는 거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모자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규범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언급이 없지 않느냐. 이거는 좀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너무 궁색한 얘기 아닌가요? 그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믿으니 여기 그 안 나온다고 얘기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자로부터도 안 나온다 그런 얘기는 여기 없지 않느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궁색하다고?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든다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또 그는 성자의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성부의 것이라는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발출도 성부가 성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 의한 성령의 발출도 성부에게 돌린 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골자다. 그렇게 여러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또 카톨릭에 의해서 이 어거스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래서 여러분 벌커프 조직 신학에 보면 삼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발출하는가 아니면 성자에게서도 발출하는가라는 질문이 오랜 논쟁이 되어 오다가 마침내 589년 툴레도 회의에서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라틴어 영문에 필리오케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문제의 해당 신조는 우리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었다. 이 성령의 발출은 간략하게 파송이라고도 불리는데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이다.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했다는 교리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과 성자의 영이라고 불리며 또한 성령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성부에게서만 나왔느냐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 교회 회의에 의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제가 이거를 읽고요. 회의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진리인가요?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최종 권위는 회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최종 권위는 카톨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들으세요. 기독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최종 권위는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결정이 성경적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비롯해서 내세운 성경적인 근거라고 그들이 내세운 것들을 보니까 아예 사실 무근이거나 아니면 발생이 아니라 파송에 대한 구절들을 마치 성령이 하나님께 나신 발생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근거가 불완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 동방교회가 성경적인가? 서방교회가 성경적인가? 이걸 놓고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성경 연구에 몰입을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공정한 마음으로 보면 우리가 틀렸어요. 서방교회가 틀렸어요. 동방교회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한 마음으로 보면 동방교회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여러분 일단 성경적이라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가 속한 개신교의 교리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이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성령의 나오심에 대한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그걸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보자. 그래서 그 주장이 타당하면 만약에 이제 그 주장이 타당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수사학적인 설명이고 그럴듯한 설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설명. 성경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수사학적인 설명이고 그냥 교리에 끼워 맞춘 그런 설명에 불과하다면 그 다음에 이거는 거부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거지. 우리가 장로교 교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교리라고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교리 자체가 성경적이어야 그것이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장로교 교리 위에 성경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교리 위에 성경이 있다는 거.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들 위에 성경이 있다는 거. 그 누구도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어거스틴이 이제 원인이니까 어거스틴의 주장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거스틴의 설명이 타당한가? 그게 정말 옳은 것인가? 앞에서 소개한 대로 어거스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추가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모자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언급이 없다. 참 어이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이런 궁색한 이런 참 궁색하기 짝이 없는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근거라고. 그 다음에 또한 성자의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신 성부의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를 해서 성령의 발출도 아까 말씀드렸죠. 성부가 성자에게서 준 것이기에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걸 발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내가 받아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께 내가 받아서 성령을 보냈다 그러죠. 성령의 발줄도 성부가 성자에게 준 것이기에 자신에 의한 성령의 발줄도 성부에게 돌린 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골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도 아버지께로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성령이 발출하셨다. 나오셨다고 봐야 된다. 이게 여러분 어거스틴의 주장입니다. 뭐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7장 16절에 근거해서 특별히 그가 논지를 펼쳤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16절을 살펴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 16절인데 그러나 이 구절은 자신의 걸 아버지께 돌린 게 아니죠. 자신의 것을 아버지께 돌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죠?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교훈 그렇게 내 교훈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 가르친 것이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파송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이런 경우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거스틴의 설명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나오신 것하고 파송은 다른 것이에요. 나오신 것.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셨잖아요. 나셨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꼭 나셨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나오셨다는 말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첨예의 이런 관심사인데요. 아무튼 여러분 이 나오신 것하고 파송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파송은 그냥 보낸 거지. 그죠? 파송은 그냥 보낸 거지 나오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거스틴도 성자의 발생과 성령의 발출을 분명하게 구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복잡한 말들을 했는데 책에는 좀 나가지만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비록 나셨다는 말을 성경에 없으니까 성령께 돌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돌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는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나시지 않았다고도 감히 말하지는 못한다. 근데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그냥 자기의 추측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심과 나오심의 구별은 지극히 어렵다고 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추론이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도 어거스틴이 이처럼 복잡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이유는 교리를 위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추측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적인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병수 교수님이 쓴 성령의 발출 아우구스티누스와 프란시스 체이넬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런 논문이 있는데요. 이런 논문을 발견했고 그 논문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프란시스 체이넬의 성령 발출론. 성령에 대한 체이넬의 논의는 성령이 영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의 이유 언급으로 시작된다.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영적인 본질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에 의해 내쉬어진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이넬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인용하며 아버지로부터 나온 영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의해서 보내어진 분이라고 진술한 후 영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의해 나오시는 것은 동방의 교회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체이넬은 성령의 발출에 대한 동방의 표현을 버리지 않았고 성경에 의존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동방의 주장은 비록 요한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지만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체이넬의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종합적인 이해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는 특별히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한 요한복음 16장 15절과 아버지와 아들이 실체에 있어서 하나라고 한 요한복음 10장 30절과 성령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서 받을 것이라고 한 요한복음 16장 14절을 종합한다. 즉 아버지가 행하는 것들은 아들도 행하며 아들이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도 아들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데 이는 한 분에게 어떤 능력의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 분에게 능력과 본성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네, 제가 이걸 읽으면서 프란시스 체이넬의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들어볼 때에도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되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정말 맞는지 살펴봐야 되니까 이게 정말로 옳은 설명인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시한 성경 구절들은 모두가 사실이에요. 제시한 구절들은 다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추론을 했어요. 근데 그 추론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부나 성자가 하시는 일에 구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성부와 성자가 하시는 일에 구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삼일체는 세 분이 하나인 것도 사실이지만 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와 성자가 하시는 일이 따로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구절들을 근거로 성부에게 돌려야 될 거를 성자에게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논리는 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비약하고 정직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저는 서방교회가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요한복음 15장 26절, 이게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라고 그랬죠.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대한 모든 주석들을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성령의 발출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설명들을 주석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그런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단지 두 권의 책만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이거를 옹호하고 있었어요. 그 두 권의 책이 뭐냐 그러면 먼저는 D.A. 카슨, 유명한 신학자죠. D.A. 카슨이 쓴 주석인데 그는 그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라는 어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이라는 어구와 동의적으로 병행되고 있어서 성령의 어떤 존재론적인 유출이 아니라 성령의 파송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으로 여겨서 무시해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 얘기인지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여러분도 불쌍합니다. 그래도 필요한 설교를 해서 정립을 해서 필요한 설교를 해서 저도 학원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이 아버지께로도 나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아버지께서 나오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문맥에 의하면 나오셨다는 얘기도 사실은 아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삼위일체를 풀어나갈 건데요. 이게 사실상은 파송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유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논쟁은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뭐예요? 사실이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사실이니까 인정을 한 건데 이건 어거스틴의 입장하고는 상반되는 입장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실제를 인정하면서 그 뒤를 제가 봤더니 그 뒤에서는 서방교회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서방교회의 견해를, 어거스틴의 견해를 그가 자세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이 정말 타당한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설명이 어설프고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조목조목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설명이 어설프고 굳이 그걸 근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나심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거는 선제에 대한 거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지 나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관없는 구절을 가지고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 얼뜻 들을 때는 상당히 그럴 때 보였는데 자세히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설명은 아니다. 뭐 그런 결론이 내려졌고요. 또 하나는 두 권의 책이 있다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김세훈 교수님이 쓴 요한복음 강해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성령이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는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가의 문제였다. 서방교회는 아버지에게서만이 아니라 아들에게서도 나온다고 말하고 그래야만 삼위일체 구조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서방교회 전통이 로마 가톨릭 교회이고 그것을 개혁한 것이 개신교다. 동방교회는 그리스 및 러시아 정교의 전통으로 이어졌는데 이쪽 교회는 성령이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방교회가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옳게 해석한 것이 분명하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자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영으로서 하나님 아들의 사자이기도 하므로 아들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러놓고는 금방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심장 속으로 아들의 영을 보냈다고도 한다. 네. 이제 김세윤 교수님의 설명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실력 있는 학자인데, 김세윤 교수님이 굉장히 실력 있는 학자인데, 이 설명은 상당히 이게 빈약해요. 이 설명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넓은 의미에서 이 설명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파송하고 나신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파송에 대한 구절을 자꾸 들이대면서 그걸 가지고 성령의 나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니까. 성경이 파송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성령이 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파송에 대한 구절을 가지고 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이 둘이 같은 것이래야 되는데 이 둘이 같은 것이라는 성경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어거스틴이나 조직신학자들이 대번 그거를 댔겠죠.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이걸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추론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D.A. 카슨과 김세윤 교수님의 설명에 거듭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참 경악했어요. 뭐라고? 교리를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삼위일체 교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D.A. 카슨은 이미 소개한 글의 첫머리뿐만이 아니라 아까 소개한 글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는 거듭 이렇게 말했어요. 필리오쿠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그러듯이라 그랬죠. 필리오쿠에라는 어구를 첨가함으로써 삼위일체의 요소들을 완벽하게 표현한 초기의 신조들은 강력하게 옹호될 수 있다. 이 말을 첨가시켜야 초기에 형성된 그 교리가 옹호가 된다. 그런 얘기. 이거 빠지면 이게 옹호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성경으로 교리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교리의 성경을 끼워 맞추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고요. 또 우리가 이 구절을 꼭 그렇게 보지를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삼일체 교리는 맞는데 그 교리를 형성하는 설명 중에서 일부가 근거가 불확실하다. 근거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좀 억지 설명을 가지고 그걸 말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구절들을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삼일체 교리는 건재합니다. 또 여러분 다른 성고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삼일체 교리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느냐? 왜 이렇게 불확실한 걸 가지고 추측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억지로 설명하는 것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편 요한복음 15장 26절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의 근거로 내세우는 근거 구절이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가 더 있는데 먼저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일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 방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요한복음 15장 26절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 근거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이 구절이 그런 의미로 보이나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그 근거로 보이나요? 이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로 보이나요? 그렇지가 않죠. 이 구절은 성령이 어디에서 나오셨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의 영이라는 걸 통해서 정확한 게 없는데 그냥 넓은 의미에서 추론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 어떤 추론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들의 영에서 그 의가 기원의 소유격이면 그렇게 보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문맥상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또 여러분 제가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전부 읽어봤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씨름할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모든 주석을 다 읽어봤는데 어느 학자도 이 구절을 성령의 나오심과 연결시키는 학자가 없었어요. 왜? 학자들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조직신학하고 주석하고 다르거든요. 조직신학은 이게 합의된 교리를 갖다가 막 설명해서 그게 조직신학은 조작신학이다 이런 말을 막 학자들이 하잖아요. 그게 제가 신학생 때부터 벌써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조직신학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뒤에 근거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엉뚱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 단어만 같은 단어지 그 뜻이 아닌데 막 근거로 내세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또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된 교리를 막 물론 이제 학자들 중에 교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파적으로 교리를 막 따라가는 무가 대표적이고 뭐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주석의 기본 입장은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말할 때는 방금 말한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그 증거로 막 모든 조직신학이나 교리서에서 이렇게 대고 있지만 주석들에는 하나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모든 주석이 여기에 대해서 항고하는 거예요. 모든 주석이 그거를 근거로 보는 학자가 단 한 명도 내가 읽은 모든 주석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학자들은 정직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절 역시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생명수 강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이거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가 살펴본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 문구가 있는데 여기 나오시는 이 헬라어가 에크포리오라는 단어인데요. 나가다, 나오다, 흘러나오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흘러나오다. 이 흘러가는 게 뭐예요? 물 아니에요? 강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러는데 그 단어에 흘러나오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생명수 강을 성령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생수의 강이 나왔다 그러니까 야 이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증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걸 그 증거로 들이대는 사람들이 극소수지만 있습니다. 극소수가 있어요. 학자들 중에 극소수.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좋은 분인데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인데요. 이한수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해석하면서 뭐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주석을 또 읽어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주석을 다 읽어봤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라 뭘 뜻하냐? 영생을 뜻한다고 보는 거예요. 영생을. 윌리엄 바클레이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생명의 강과 물과 샘의 기록은 성경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스위트는 이 생명의 강을 성령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단순한 것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수도꼭지만 틀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순간적으로 어느 집에나 원하는 만큼 들어오는 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 동방에서 물이 얼마나 귀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방에서 건조한 사막에서 뜨거운 땅에서 물은 사실상 문자 그대로 생명이었고 또 그러하다. 생명의 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넉넉한 생명, 그리고 받아서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생명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 물을 갖다가 생수라 그러죠? 생수가 솟아나리라. 요한복음 4장에도 그죠? 생수가 샘물. 왜 물을 생수라 그러죠? 왜 강을 생명수 강이라 그러죠? 우리 문화에서는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기는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이스라엘은 절대로 여름에 가면 안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여름에 딱 한 번 갔는데 여름에 갔어. 딱 한 번 갔는데 여름에 가서 딱 느낌이 어떠냐면 고구마 찌는 솥에 들어와 있는 거. 막 여행이고 성지순 내고 뭐 다 귀찮아. 뭐 시원한 데만 찾아지지. 여러분 거기는 여리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도 보니까 산에 나무들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말라 있는 돌산이에요. 거기서 길을 잃으면 그냥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게 생명하고 직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생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수가 생명을 뜻하는 것이지, 아니 요한복음 7장에 그런 예수님이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성령이 생수의 강을, 그럼 성령님이 그냥 성국에서 강물로 흘러내리겠느냐, 그런 뜻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랜트 오즈번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강을 풍요적으로 해석해서 성령으로 보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마운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실제로 영원 상태에 들어가면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임재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의 원천에서 살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생명수 강물, 그런 강이 흐르는 그런 곳에서 실제로 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이게 성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47장이 계시록 22장 1절의 배경이에요. 배경인데 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물이 성령을 뜻한다는 증거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달마다 실가를 맺힌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전에 잠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또 설교 중에도 잠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학자들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으로 본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계시록을 연구할 때는 이 부분을 연구했겠지만 그 뒤에 이거를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학자들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실제 성이 아니라 상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왜냐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실제 지구잖아요, 그죠? 실제 땅과 하늘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도 이게 궁극적인 천국이 상징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궁극적인 천국이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잖아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장막이다. 그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어떻게 상징일 수가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상징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상징이 아닌데 거기 내려오는,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이 상징이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연구할 게 많아서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지금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왜 이렇게 학자들이 거의 단체로 이상한 소리를 하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계시록 22장 1절의 생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에스겔 47장에 기록되는 것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장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또 에스겔서의 강이 성령을 뜻한다면 계시록의 강도 성령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게 배경이니까,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성령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주석을 또 이제 전부 다 읽었어요. 근데 이게 감사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 에스겔서는 주석 자체가 별로 없어요. 주석이 몇 권 없어. 에스겔서에서는 주석들을 사람들이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몇 권의 주석이라도 읽었는데 성령을 뜻한다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것이 성령을 뜻한다는 해석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설교할 때는 설교자들이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적으로, 주석적으로 이게 그걸 뜻한다,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주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학자들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강의 흐름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에스겔 47장에 1천적, 2천적, 3천적, 4천적 이 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성령의 강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제 생명수 강이 이렇게 나와요. 이 강들을 학자들은 서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랬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냥 생수의 강이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해서 성경이 에스겔서 47장을 인용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면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강이 성령을 뜻한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요한복음 주석을 전부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뒤에 있는 우리 허장 목사님 보너스 줘야 돼. 예,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걸핏하면 들어오느라.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고자는 요런 건데, 주석 이렇게 쌓아놓고 읽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설명들, 여기에 관한 학자들이 관심사항이 달라서 같은 구절이라도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을 전혀 다루지 않는 주석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나한테 달라. 이럴 때가 많아요. 앞으로 더 즐겨 그럴 생각인데. 아니, 혼자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주석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서 인용한 건지 쉽게 확인이 될 줄 알았는데 대부분 어떤 말씀이 있으면 어디서 인용했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저는 당연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석들을 읽어봐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거는 구약의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 종합적으로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주석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이 얘기가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종합해서 그런 구절이 구약 성경에 없기 때문에 딱 맞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면 이상자가 설명해드린 내용의 골자는 이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을 근거로 이렇게 내세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1절에 이 생명수 강이 성령을 뜻해야 됩니다. 그죠? 성령을 뜻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을 뜻한다는 증거가 없다. 그냥 추측이고 추론이고 자신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지. 모든 것은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을 뜻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뭘 뜻하느냐, 더 나아가서 지금 세 가지 근거 구절을 다 살펴본 거잖아요. 그 근거절로 되는 게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이고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데 4장 6절인가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 1절이잖아요. 둘 다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걸 살펴보고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지금 살펴보면서 설명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에게서 나왔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그런데 불분명하고 불충분한 구절들을 근거로 교리를 만들었다. 이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교리를 만들어야지. 교리는 표본인데 일종의 정확한 근거가 없는데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는 여러분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교리를 만들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교리를 만들고 여기에 무조건 신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그걸 옹호를 하고 목회자들은 거기에 근거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맨날 설교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 설교 스타일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충격
이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때문에 이게 나도 고민이 되더라고. 아, 이거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건 기독교의 교리야. 가뜩이나 공격받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아니야. 그러면 더 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거 아니야. 더 악기들처럼 달려들 거 아니야. 아마 그래도 성경적이면 성경대로 선포하고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 그러고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나뿐만이 아니더라고. 나뿐만이 아니고 볼프하르트 핀넨베르크, 이 발음입니다. 볼프하르트 핀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조직신학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자예요. 조직신학책을 썼다는 것은 조직신학을 전공한 조직신학자라는 겁니다. 근데 핀넨베르크 조직신학 1권에서 용감하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사상, 즉 영이 이 둘 곧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을 뒤따를 수가 없다. 그 결과는 성서의 증언과 맞지 않는다. 이 판단은 우선 영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요한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려하면서 내려져야 한다. 이 말씀은 정교회가 그리고 아들로부터를 비판하면서 계속 인용했던 것이다. 동방과 서방 그리스도교 사이에 소외가 발생하는데 숙명적인 역할을 했던 위의 질문 속에서 서방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후회하고 바르게 인식해야 할 원인을 만들었다. 후회해야 할 것은 381년 콘스탄티노플의 에큐메니칼 고백의 세 번째 명제를 편파적으로 처리하여 그리고 아들로부터를 보충해 넣은 것이다. 서방 신학은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비정경적인 행위로서 파기해야 될 것이다. 조직신학자가 개신교의 조직신학자가 조직신학책에 왜 이렇게 쓰겠어요?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암만 니케아 무슨 신조 말을 하든 말든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본문에 필리오케 그리고 아들로부터를 첨가하는 것을 정경적으로 불허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 수십 년의 서방 신학의 연구 속에서 어떤 합의가 증가해가고 있다. 필리오케를 생략하여 본래의 본문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다른 가톨릭 신학자들과 더불어 콩가르도 지지했다. 이미 19세기의 개신교 신학에서 필리오케에 대한 의심이 커졌는데 왜냐하면 그리스 정교회의 이해에 맞설 수 있는 분명한 성서적 근거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베스테는 1439년 피렌체 공의회의 합일 문서에서 영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발현한다고 한 것은 정교회의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았다. 구가톨릭교회의 국제주교회의는 이미 1970년에 영국 성공회는 1978년에 추가된 부분을 콘스탄티노플의 상징적 본문으로부터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것은 두 경우 모두 우선적으로 정경적인 근거에서 비롯되었다. 동일한 권고가 신앙과 직제에 잘 알려진 연구에서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고백에 대한 신앙과 교회법 협의회의 새로운 연구도 원문에서 시작한다. 이게 여러분 다양한 일이거든요. 이게 참 다양한 일이에요. 성경의 근거가 없이 추론에 의해서 불분명한 근거로 만들어낸 그 부분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카톨릭 안에서도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성공회 안에서도 이거는 바꿔야 된다. 아까 이제 콩가루도 나오잖아요. 콩가루인데 콩가루. 아무튼 콩가루도 나오고. 여러분 또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을 이게 설명을 한 건데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참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카톨릭과 개신교는 추측과 어줍지 않은 수사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를 대든지.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면 벌써 됐죠. 어거스틴 때에서 벌써 됐어요.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를 대든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 부분은 폐기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경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성령께서 성부에게만 나오신다면 삼위가 하나라는 것에 대한 지난주에 들은 제 설명이 이제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뭘 다룬 거예요? 성령님이 성부에게서 나오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개신교회나 카톨릭이나 개신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은 거기에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가,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의거해 볼 때 그걸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면서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성령님은 이게 나심은 아니지만, 나심과는 다른 거겠지만,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겠지만,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면서 영원히 나오시면서, 그건 어거스틴도 인정하는 거니까, 어거스틴도 삼일체론에서 인정하는 거, 성령님이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면서 아버지와 하나라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고 성령님과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되나요? 하나님과 하나인 예수님이 성령님과도 하나이고, 그죠? 하나님과 하나인 성령님이 예수님과도 하나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 아파요? 이 들어보면 이제 쉬운 얘기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고 성령님과 하나님이 하나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인 예수님이 성령님과 하나고, 하나님과 하나인 성령님이 예수님과도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이 여전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루이스 뻘커프의 뻘커프 조직신학책에서 그 책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하나, 신적인 존재 안에는 유일해 구분할 수 없는 본체가 있다. 둘, 이러한 한 신적 존재 안에는 새 위격들 혹은 개별적인 실체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한다. 따라서 셋, 하나님의 나누어지지 않은 전 본체가 삼위의 각자에 동등하게 속한다. 이것은 신적 본체가 삼위에 분배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속성을 가지고서 각 위들 안에 전체적으로 있으며, 따라서 그 삼위는 본체의 수적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신적 성질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혹은 불가분리적으로 한 위격 이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 성질과 구별된다. 사람 가운데 있는 새 인격은 성질 혹은 본체의 종의 유일성, 즉 같은 종류의 성질 혹은 본체를 가질 뿐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는 본체의 수적 유일성을, 즉 한 본체를 소유하고 있다. 인간의 성질이나 본체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체적 부분의 한 종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적 유일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적 본체는 나누일 수 없으며, 따라서 신성의 삼위 속에서 하나다. 신적 본체는 수적으로 하나이며 동일하다. 그러므로 삼위들 안에 있는 본체의 유일성은 수적인 유일성이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삼위가 하나라는 것에 대한 아주 신학적으로 훌륭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매님 목소리에 맞춰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적인 존재 안에는 유일해 구분할 수 없는 본체가 있다. 이러한 한 신적 존재 안에는 새 위격들 혹은 개별적인 실체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누어지지 않은 전 본체가 삼위의 각자에 동등하게 속한다. 이것은 신적 본체가 삼위에 분배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속성을 가지고서 각 위들 안에 전체적으로 있으며, 따라서 그 삼위는 본체의 수적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신적 성질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혹은 불가분리적으로 한 위격 이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 성질과 구별된다. 새 인격은 성질 혹은 본체의 종의 유일성, 즉 같은 종류의 성질 혹은 본체를 가질 뿐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는 본체의 수적 유일성을, 즉 한 본체를 소유하고 있다. 인간의 성질이나 본체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체적 부분의 한 종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적 유일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적 본체는 나누일 수 없으며, 따라서 신성의 삼위 속에서 하나다. 신적 본체는 수적으로 하나이며 동일하다.
그러므로 삼위들 안에 있는 본체의 유일성은 수적인 유일성이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아까보다는 더 이해가 되시죠? 끄떡하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 가서 한 5번만 읽으면 다 이해돼. 집에 가셔서 5번 읽으면 다 이해되고요. 여러분은 모두 그냥 지나치셨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설명들에 보면, 학자들의 설명에 보면 이거를 인정하는 내용들이 2번 들어있어요. 지난주 설명하도 이걸 인정하는 내용이 2차례나 들어있고, 또 보니까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삼위가 하나라는 것에 대한 훌륭한 설명이다. 예, 훌륭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거를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도 힘드셨겠지만 저도 설명하는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위가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게 됐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오늘 새로운 변수잖아요, 그죠? 근데 연구하는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삼일체 교리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부실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근본이 나중에 문제성이 발생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삼일체에 대한 교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실한 부분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나누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한 중간쯤인가 설명하면서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왜냐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는 게 결론이 아니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삼일체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 자체, 주장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들으면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증명하는 방식이 틀렸다. 왜 그렇게 어거지로 억지로 증명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암만 어거스틴도 그렇고 신학자를 생각해도 이 억지 근거라도 들이대지 않으면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여러분 저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몇 주 전에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명시적인 증거가 없어요. 근데 파편들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파편들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 파편들을 모으니까 증명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명시적인 증거가 없어. 근데 이런 억지가 아니라 파편들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신비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건데, 신비하고만 하면 그건 이상한 거야. 신비한데 성경적이래야 돼. 결론은 신학적인 설명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인 깨달음이든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는 아무 권위가 없어요. 성경의 권위가 있어요. 성경적이래만 유효해요. 믿습니까? 성경적이래만 유효하고 성경이 뒷받침해줘야만 유효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학자들의 설명도, 저는 다른 목사들하고 좀 기질이 틀려요. 다른 신학자하고 기질이 틀려. 보통 목사와 신학자들이 장로교 교리, 개신교 교리 그러면 꾹뻑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나는 다 따져. 나는 인정을 안 해. 오직 성경만 인정해. 성경은 완전하지만 교리는 불완전해.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 설교가 다른 거예요. 학자들의 글에 대해서만 제가 까다롭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계시적인 깨달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어떤 계시적인 깨달음, 저는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시적인 깨달음이 오면 바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의 문맥을 살핍니다. 그 다음에 원어들을 봅니다. 문법과 문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관련 주석들을 전부 읽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그것도 추론이야, 분별이 아니야. 원어와 문법과 문맥을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학자들이 쓴 주석까지 전부 읽고 난 다음에 전부 분석해서 제대로 그 구절에서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나 틀리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맞나 틀리나. 그걸 통과하지 않은 거는 설교를 안 해요. 그걸 통과하지 않은 거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계시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만 믿습니다. 성경적인 교리만 믿습니다. 성경적인 계시만 믿습니다. 성경적인 깨달음만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그것만이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 진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설명하니까 강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강하게. 근데 나는 사실상은 이거를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설명 방식이 잘못됐다. 나는 그거를 부정했었지.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기 전에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이 증명하지 않는 것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성령께서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합당하고 정당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 개신교의 삼위일체의 교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지만 저런 억지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이런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이에요. 나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 구절은 없어. 정확한 그런 구절은 없어. 성경에 파편들이 있어. 그 파편,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딱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구절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저기 어디서 태어나실 거고 뭐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떻게 하실 거고 막 모여 있잖아. 퍼져 있잖아. 그걸 모으면 예수님이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어떤 가루와 같은 성경의 파편들이 있더라고. 그게 기도하는데 막 떠오르더라고. 전혀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걸 모으니까 이게 설명이 가능하네. 이거는 근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줄. 그게 참 신비한 거예요. 참 신비한 것이고 어떤 초월적인 것인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설명하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 나도 어려워. 어려워. 여러분,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다루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궁금해하고 막 헷갈려하고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이해를 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어렵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삼위일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건지 알았는데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점점 납득할 수준으로, 우리가 수긍하고 인정할 수준으로 인정된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따라와야 돼요.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두 주 전에 우리에게 2주 전에 출석 성도가 34만이 넘었어요. 그죠? 34만 명. 이게 참 꿈 같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지교회 수가 2,000교회를 돌파했어요. 성도가 2,000명이 아니라 교회가 2,000개예요. 응? 이 교단도 상당히 큰 교단이야. 2,000개 정도면. 여러분, 교회 수가 2,000개를 돌파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저 토요일마다 특히 또 설교를 많이 들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설교를 듣는데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이고 아프리카에서 큰 집회를 열었어요. 큰 사람, 목회자들도 엄청, 목회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예, 성도들도 엄청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진짜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게 참 감사한 일이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저렇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저렇게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저렇게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 다음에 막 치유 선포를 강력하게 했어요. 치유 선포를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간증하러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근데 치유 간증이, 그 어떤 간증이
죄송한데 굉장히 수준이 낮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치유사역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치유사역에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뭐 스미스 위글스워스나 아주사 부흥 때나 또 수많은 그 외에도 존 레이크나 그죠?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일어난 창조얘기죠. 그분들을 통해서 일어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분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극적인 어마어마한 기적에는 분명히 우리가 수준이 미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목마름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역도 정말 세상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그 수준으로 올라갈 텐데 사사모도 그렇고 아프리카 선교도 그렇고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물론 여러분도 다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열망하고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근데 내가 그 간증을 보니까 물론 우리가 역사적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들의 사역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치유 사역이 굉장한 것이구나. 우리 교회 치유 사역이 굉장한 것이구나. 아프리카 진 목사님 치유 집회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 치유 역사니까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강력하게 치유를 선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이 진 목사님 사역에서 일어난 치유가 내가 볼 때는 한 3배에서 5배 이상 강하더라. 3배에서 5배 이상 강해. 또 여러분 김옥경 목사님이나 우리 사사모 사역자들이 진 목사님처럼 아프리카까지 했다. 그럼 그렇게 나타나죠.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만 틀린 게 아니라 치유도 다르거든요. 치유도 나타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가면 그렇게 나타나고 그 이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냥 아무튼 제가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달려나가야 되겠지만 추구하고 돌파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진리, 정확한 진리, 깊고 정확한 진리가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라면 말씀 때문에 목회자들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뒤집어져. 이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치유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이 역사가 얼마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수준이 높은 것인지. 그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사람들에게만 비치니까 우리가 그러지 비교하니까 이게 얼마나 수준이 높은 것인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막 새록새록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 천지도 창조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예수님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저는요 2,000교회가 넘었다. 현실감이 없어. 왜 2,000개지? 언제 어느새 왜 우리 교회가 2,000개가 이게 불가능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 근데 2,000개가 됐어요. 우리 조금 있으면 3,000개 됐다는 소식을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5,000개 됐다는 얘기 들을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10,000개 넘었다는 거 들을 거예요. 우리 조금 살다 보면 지금 내가 늙겠지. 50,000개 넘었다는 거 들을 거예요.
10만 개 넘었다는 거 들을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50만 넘었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100만 넘었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300만 넘었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500만 넘었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1000만을 넘었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3000만을. 한국교회 기독교 수보다 우리 교회 수가 더 많아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거를 고등학교 신학생 때부터 믿고 그대로 선포했으니까. 또 살다 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많아진 걸 보게 될 겁니다. 개인이 하나님께서 끝이 없는 교회를 보여준 게 아니고 계시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사역을 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해서 쓰임받음으로 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34만 명이 넘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2000교회가 넘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사모아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나 아프리카 선교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나 그거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생각하고 감사하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나도 이 위대한 하나님 일에 제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제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이 역사를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 역할에 필요한 나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남 흉내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 시기하지 말고 서로 싸울 필요 없고 내 일에 충성을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역할에 필요한 분명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걸 주된 은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된 은사에 있어서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팔방미인은요 어느 짝에도 못 써요. 그건 잡부밖에 안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된 은사에 돌파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전문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내가 영적인 전문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온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온입혀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함께 쓰임받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여러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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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따라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역사를 계속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4만의 성도의 돌파를 이루게 하신 주님 2000개의 성도로 교회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게 더 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가 새롭게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내게서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변화되고 돌파되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 날마다 그 거울에 비추어 보며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았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 각자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며 돌파의 돌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된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에게 부어주신 주된 기름 부으심과 은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돌파하며 우리가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위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두가 한마음 되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며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며 성령의 은사로 무장되어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영혼들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아버지의 계획과 그 뜻에 맞춰 우리의 인생의 목표, 삶의 목적과 분명히 하나 되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쏟아붓고 계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이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수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열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아버지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각양 은사와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아버지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감사드리며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방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간절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하나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물부터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각자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변화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의 분명한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은사와 역할들이 우리 안에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도록 주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 온 한 해가 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일에 반드시 분명한 성과가 있게 하시고 돌파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온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무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진리를 부으시고 계시의 영으로 더 깊은 진리의 영역으로 인도하여 가시며 우리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일들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를 통하여 아프리카에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듣고 회개합니다. 듣고 변화됩니다. 이를 통하여 수많은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였으나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행하여 가시는 모든 일들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모든 치유의 간증들과 사사모아 또한 이 사랑하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간증들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과 이전의 일도 감사드리지만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진리의 회복들, 교회의 회복들, 영혼의 구원들,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 강력한 주의 일들,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준비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적으로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주시는 이 진리, 확고한 성경적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전 열방 가운데 성경적인 진리 회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시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시는 그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그 통로로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은사적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마음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 하나가 되어 하나님 준비되게 하소서. 앞으로 있을 일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행하실 일들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회복과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주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그릇,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 있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품었듯 나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와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실 수 있는 온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한 통로가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내 뜻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질 수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된 목적들이, 그 부르심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으로 온전히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 그 부르심,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는 부흥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숨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자기의 자리를 지켜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계속해서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칠갑절로 기름 부으소서. 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돌파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더 돌파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부서에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각양 은사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은사대로 아버지 돌파해 나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아프리카로 가신 사랑하는 진성한 목사님, 베이누 목사님, 어연 목사님에게 칠갑절로 기름 부으시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프리카에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갈망을 부으소서. 내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100만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3천만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때가 너무나 악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무장한 신앙인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있을 탄자니아 엔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도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회개의 역사와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시며 진리의 말씀의 그 중요성을 안고 아버지 깨어나는 목회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깨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들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꿈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계략과 방해와 공격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성령의 불성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에 총 34만 993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가 2,000개를 넘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정책에 온전히 동의한 126개 교회가 새롭게 지교회로 합류했습니다. 그 결과 탄자니아 지교회는 267개가 되었고 전체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는 2,000개를 넘었습니다. 2024학년도 성령신학교 성령신학연구원 졸업식이 2월 21일 오후 2시 지하 1층 리바이벌 성전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주님이 바르셔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0만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3,000만을 구하고 아버지 1억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억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주신 것은 열방을 깨우고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고 계신 것은 아버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성도들을 이와 같이 불러 모아 주시고 계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각종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바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의 사명 능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된 은사를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자기의 주된 인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아버지 그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잡부가 아니라 영적인 전문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꼭 요긴한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있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 정상이 될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속박과 눌림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조현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 갈지어다. 악한 귀신들은 떠나 갈지어다. 자살 충동을 비롯해서 모든 잘못된 충동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고 목심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력, 국력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